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개역 개정과 새 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개역 개정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약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같이 아니하시겠느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음력으로 또 새해 보낸 지난 한 주간의 연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오가는 길이 좀 불편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간만에 잘 쉬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음력으로 시작하는 또 한 번의 이 새해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기대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올해 잘 되실 겁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만한 문구이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찾아라, 그죠?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라는 건요 다 현재형이고요. 거기에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청들을 옛날에만 구하고 지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지금 알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7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7장 1절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요 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했다면 이제 7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그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도 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의 신앙의 일상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 이전에는 염려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재물과 염려와 계속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 주제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재물에 대해, 염려에 대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 생각이, 내 태도가, 내 자세가 어떤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부분이기에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엑기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알려면요, 당시의 가족 간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요,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맞벌이하고 서로가 다 일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더 아버지의 역할이 온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생존의 기반과 환경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중심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굶게 되는 일들이 그 당시의 일상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만약에 먹을 것을 가족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속되면 그러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버지의 위치는 지금의 모습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모든 것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족에 있어서는 너무나 더 중요한 위치와 뿌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불과 몇십 년 전에 보면 이러죠. 남자는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바깥 사람이라고, 여자는 안에서 일한다고 해서 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일의 역할과 모습들을 그렇게 나누었던 부분, 지금은 이제 많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깨어지고 또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던 걸 보게 되지만, 당시 이때의 상황은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의 간구의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그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들은 늘 누구에게 구했겠습니까? 늘 누구에게 찾았겠습니까? 늘 누구에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자들은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적인 존재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구할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고 내가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제자들에게 공급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9절에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예를 드셨죠.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돌을 주거나 생선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물며,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가지곤 합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익히 아는 문구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시는데 꼭 기도를 해야만 하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간구가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실까요? 오늘 문구도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도 자기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까지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보다 우리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서 때에 맞다고 생각되면 제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 자신에게 또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뒷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도 또 야고보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먼저 기도를 통해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구하는 그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우리를 돌아보는 자리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구하지만 그걸 기도하며 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더 구하는 것이 맞는지도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의 필요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구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잘 얻고 또 잘 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결실 맺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의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 아니냐, 그러니 기도가 불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의 주변을 살펴봐도 농부를 보면 농부는 기도가 아니라 노동에 의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피를 뽑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가꾸는 그 많은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수확합니다. 우리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들임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질문이 부당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의중에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라, 내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내 마음에 모시고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결이 좀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와 질서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심고 거두는 그 법칙에 많이 심는 자, 그 사람 그 심는 데 따라 많이 거두게 돼 있도록 그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믿는 농부나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농부나 똑같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요,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요,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서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버지는요, 자녀라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왜 구하라 라고 하느냐, 또 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는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부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자, 비교를 위해서 마태복음으로 함께 읽은 본문과 누가복음 동일한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에서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같은 말씀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다른 문구는 똑같죠. 그런데 좋은 것을 누가복음 뭐라고 바꾸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늘 이 헬라인 의사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고 설명한 그걸 이 헬라인이자 의사인 누가는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빼놓지 않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일을 내가 인정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은 그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불편할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요, 결과물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가 생겨나기 마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많이 본 열매이죠. 자, 이 구절을 조금 다른 버전으로 좀 더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쓴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하나하나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선물이 여러분의 올 한 해 일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익숙한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생기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구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나빠질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때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졌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전쟁이 그치고 또 좋은 소식들이 소문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전쟁에 더 소문이 늘어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질문이 있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지금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지금은 이걸 구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 오히려 내가 구한 게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응답되지 않은 일이 더 잘 되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상황이, 이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판단이 부족했다, 좀 허술한 판단이었구나 라는 아쉬움과 평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평가는 늘 언제나 지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한치의 앞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다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지만 우리는 그때를 완벽히 파악하지도 또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때를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때에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때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때에 맞게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설령 우리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주변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그것을 우리는 늘 구하고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이 생기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하죠. 말씀을 먹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더 희미하게 들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조금씩 더 선명하게, 마치 안경의 초점이 점점점 맞추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맞추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가도 쉽게 가고 내 마음이 돌짝밭 같고 가시 덩굴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또 길가박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에 고민이 되고 주변 이야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말씀이 잘 자라다가도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몰라서 걱정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도 걸음마 배울 때 어떻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집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새로운 걸 할 때 다 신입사원은 OT를 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은 잘 몰라서 이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군인도 어떻습니까? 가면 군복이면 다 군인 같지만 이등병 훈련병 때는 제대로 제식 훈련도 못하고 또 총도 제대로 어떻게 쏘는지 어리버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또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내가 이거를 알아나가는 일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도 도운 겁니다. 공동체와 왜 함께 하느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왜 함께 기도하느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기대고 의지하고 때로는 낙담하는 사람을 서로 챙겨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더 경험되고 더 그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래서 올 2025년 한 해를 지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 일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때에 맞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